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 쫓아가면 얻게 되는 지혜들, 예수님 쫓아가면 얻게 되는 지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 쫓아가면 얻게 되는 지혜 첫 번째는 말씀 붙드는 것이 형통이다입니다. 말씀 붙드는 것이 형통이다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분을 보기 위하여 나온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석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인생 형통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성공의 길이 무조건 많이 소유하고 또 많이 빼앗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지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오히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 비유 가운데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전부 다 싹을 틔우기까지 견딜 수 없었던 이 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지만 옥토에 뿌려진 씨는 이 싹을 틔우기까지 견딜 수가 있어서 마침내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라 이렇게 지적하면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 예수님 그렇게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요즘 이 세상은 참 좋아져서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이 휴대폰에 있는 앱을 이용해서 이 드라마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성경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형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을 쫓아가면 얻게 되는 지혜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시켜 줘야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셔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이 씨앗의 원리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은 그 씨를 싹 틔우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농부가 고작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밤낮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어쩌면 이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은요, 이 비유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인생 성공은 내가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교훈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지, 우리가 뭐 노력하고 애쓴다고 시간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된 일보다 내가 수고한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더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뭐 노력하고 애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누리고 계신 건강, 또 직업, 학위, 또 내 가족, 자녀,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뭐 잘하고 애써서 가진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이에요. 아니에요.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으로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예수님을 쫓아갈 때 얻게 되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광풍은 믿음으로 진정시키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지혜 뭐라고요? 인생의 광풍은 믿음으로 진정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 누구에게나 다 불어닥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것이 광풍인데, 건강의 광풍, 자녀의 광풍, 결혼의 광풍, 또 재정의 광풍, 또 요즘에는 전 세계적인 무슨 광풍입니까? 지금 코로나 광풍이에요. 이런 광풍 앞에 우리는 정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인생에게 불어닥치는 광풍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마가복음 4장 36절에는 여기 마가가 놓치지 않고 언급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는 기록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넜던 다른 배들이 있다는 것을 마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다른 배들은 무슨 배고 또 이 다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 33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군중을 떠나보내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황급히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들만 떠난 것은 아니었다. 해변 가까이에는 다른 고기잡이 배들이 있었는데
이 배들은 여전히 그분을 보고 싶어 하며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삽시간에 가득 찼다. 이제 대다수의 군중들이 예수님 께서 해산하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신 그리고 제자들이 탄 그 고깃배 이외에 그 옆에 정박해 있던 다른 고깃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모든 집회를 마치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출발을 하자마자 이 고깃배에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탄 것입니다. 그래서 가득 찼다. 이 시대소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득 찼습니까? 예수님 쫓아가려고. 왜 예수님 쫓아갔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보고 싶어 했고 말씀 듣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여기 벌어진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다른 배에 탄 사람들도 여기 제자들이 만났던 뭘 만난 거예요? 같이 따라갔으니까 똑같은 무서운 광풍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이 다른 배에 타고 예수님을 더 보기 위하여 말씀을 더 갈망해서 더 듣고 싶어서 쫓아갔던 이 사람들이 다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광풍을 잔잔케 하신 그 기적을 보고 무섭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다른 배에 타고 쫓아갔던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 장면을 시대소망에는 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335페이지예요. 노한 폭풍은 배들을 매우 가깝게 몰아서 배에 탄 자들이 모두 다 이적을 보았다. 폭풍에 뒤따른 고요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저희끼리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고 수군거렸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읽을 때 생각을 잘 해보셨죠? 제가 설명을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에 탄 자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이적을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 5권 601페이지는 문자적으로 저희가 큰 두려움을 두려워하여 또는 좀 더 해석을 가하면 저희가 경외감으로 가득 차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광풍 중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이 이 했던 말 속에는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해봤더니 믿어지는 믿음이 성경의 믿음이에요. 자, 성경의 믿음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그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더니만 그것이 정말 기적같이 상황이 바뀌고 믿어지더라. 그게 성경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래서 한마디 말씀으로 그 광풍을 잔잔케 했던 그 기적을 다 목도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 갖게 됐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이 광풍 같은 상황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이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이 광풍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이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적을 경험한 후에 믿어지는 참 믿음을 갖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더 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 관계도 그렇죠. 이 친구는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게 친구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좋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더 보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다 보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떠한 광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처럼 이 같은 배에 다른 배에 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 백성들처럼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이 광풍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배에 탔던 제자들, 자기들이 어떠한 노력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 광풍 중에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사실도 저는 좀 놀라워요. 근데 이제 예언의 신에는 이 시대 소망에는 그것이 또 믿음의 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믿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져야 할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순간 겁이 나서 자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또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배에 물이 점점 가득 차더라.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런 폭풍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주님이 왜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아주 살려달라고 주님을 아주 그냥 간절히 이렇게 붙드는 그런 모습이 여기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간청을 들으시고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 일어나서 손을 들고 늘 주님이 사용하셨던 그 손, 이 시대 소망에 보면 이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뻗으셨던 이 손을 이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호수, 그 호수에 탁 손을 펼치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이 무서운 광풍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잔잔해졌다. 이걸 두 눈으로 똑똑히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봤어요? 이 제자들의 배를 쫓아왔던 다른 배에 탔던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갈망했던 이 사람들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걸 다 목격한 거예요. 더 이상 이론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는 진짜 믿음, 강력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서로 말하되 저가 뉘시기에,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뉘시기에.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manner of man is this?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역을 해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 더 보고 싶고 예수의 말씀을 갈망해서 끝까지 쫓아갔던 이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믿음이 생겨서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극한 인생 광풍 중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도 고생하시고 저도 고생하고 우리가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정말 속수무책, 두려움, 한숨만 터져나오는 이때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처럼, 그리고 이 다른 배 타고 호수까지 예수님을 더 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더 갈망해서 따라갔던 이 사람들처럼, 이 백성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분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어서 광풍 중에 이적, 불행 중에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경험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정말 활용하고 인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